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회색 성경 23번째 시간이고, 오늘의 주제는 사탄과 마귀입니다. 사실 이 둘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목적, 존재의 정체성이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탄이나 마귀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들게 한다거나, 사업을 망하게 한다거나, 하는 일을 방해한다거나, 마음을 괴롭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존재를 사탄과 마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외부에 어떤 다른 세력이나 다른 존재나 다른 사람을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일상다반사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앞으로 이어서 이야기를 사탄과 마귀는 육신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어갈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사탄과 마귀는 전혀 육신의 괴로움과 상관이 없느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인하여서 괴로워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성경에서는 그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잖아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탄이나 마귀가 사람을 괴롭힌다 이렇게 할 때 무엇으로 괴롭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육신이 평안한 일을 도모하는데 그것을 방해해서 괴롭히는 것이 사탄과 마귀의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100%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루고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괴롭힌다, 누군가 방해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분히 이제 사탄과 마귀의 일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의 일은 또 무엇이냐를 또 따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 하나님의 일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사람의 육신을 축복하는 일이다, 이렇게로 가면 또 그것도 또 곤란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뱅뱅 도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사탄을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욥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하고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사탄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탄과 마귀는. 오늘 이제 얘기를 해볼 건 이제 두 가지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이나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먼저는 이제 그 이야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굶주리신 예수님께 이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마귀는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주겠으니 나를 이렇게 절해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이 마귀의 시험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조건이, 네가 만약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굶주린 네가 빨리 지금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유혹을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그 본질은 그게 아니고, 돌은 이제 율법이기 때문에
옛날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돌에 새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돌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율법에 의한 사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해라.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율법을 육신으로 지켜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마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러면 안 다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는 굉장히 도전이에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육신의 능력이 꼭 뭐 슈퍼맨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더라도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똑같이 수능을 치는데 비슷하게 공부한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교회에 다니고 한 자녀는 뭐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실제 하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오래되긴 했죠. 근대에 들어서는 양심이 있는지 동일한 공부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과를 좋게 나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 노력도 안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해달라. 이렇게까지는 요즘 이제 기도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동일한 수고를 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해달라. 그러니까 남다른 육신의 삶을 보장해달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에 이제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는 일이 바로 사탄의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본분이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나 마귀에 대한 정의가 뭐 학술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또 뭐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래도 이것만큼은 공통으로 동의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회방하는, 그러니까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방금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이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기 시작하는 예수님께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의를 흐트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이 다른 결과를 내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마귀는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태도나 생각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이제 뭐 시간으로 보면 이제 6월절 전이에요. 마지막 6월절 얼마 전인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그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물으니까 뭐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어는 엘리야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뭐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없었고 세례 요한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 뭐 배에 죽었죠. 그 분봉왕 헤롯에게. 그런데 그런 이제 요한이나 엘리야가 다시 온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뭐 어떤 이는 뭐 모세다 하고 뭐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크게 칭찬하시고, 네가 이제 너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하늘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얘기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 일대 교황이 베드로다 뭐 그래가지고 그 이탈리아 로마인가 거기에 있는 성당이 뭐 성베드로 성당이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에 잡히시기 전에 3번 정도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제자들한테 엄청난 타격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방금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가 어떻게 세상에서 죄인이 될 수 있고 그 죄인도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는 게 베드로의 확고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라는 이야기기도 하겠지만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자기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 때문에 방황하던 제자들은 그 방황이 제법 깊었고,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엠마오로 도망갈 정도로 이 제자들은 너무 이 일로 인해서 낙담을 했는데, 성령이 오시자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전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게 되는 대전환과 능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 사탄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근원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고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그러한 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이견을 내고 반대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과 동일한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요한 사도가 나중에 이어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이 사탄의 생각인지를 말씀하신 것과 사도 요한의 정의는 일맥상통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탄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사람의 평안을 해치고 어떤 그 육신으로 잘 사는 일을 해방하는 그것을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배경에는
육신이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신다라는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반대로 자기가 뭔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진 않을까 이렇게 또 걱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남을 섬기고 죄인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낮고 섬기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모습, 그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한 계획인데,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죄인이 되는 것, 죄인이 된다는 건 꼭 감옥에 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수고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죄인이 되면 포로가 되면 종이 되고, 종이 되면 그 육신의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격화가 되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죄인이라든지 종은 그 당시 전쟁에서 잡힌 포로하고 사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탄의 생각, 다시 이야기해서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고 사탄의 정체성이고, 그러한 영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사탄이라는 영은, 그러니까 영이라는 존재는 육신을 가진 사람과 하나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 재미로 만드는 영화 속에서도 귀신은 그냥 떠돌지 않고 반드시 사람한테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이라는 존재는 항상 사람과 결합되어야 되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실 이런 모든 개인들이 하나님과 사람이 영과 육신으로 내용과 형식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결정되어 있는 존재 정체성 때문에 파생된 것들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영과 육의 어떤 그 관계성이고 어떤 본질이고 본성 같은 거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만드는 귀신 영화 같은 데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파생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이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계획을 행사하시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낮아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의 영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사람과 하나가 되면 그 사람도 이제 사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따지고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고 외면하고, 요즘 말로 생까고 부인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사탄이 어떤 영으로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람이 가장 사탄이에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외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가장 사탄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반대하는 행동을 자기 의지로 결정해서 행사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탄이라는 존재의 정의가 하나님의 행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하면 사람밖에 그게 더 있습니까? 다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탄이라는 존재가 막 와서 내 인생을 괴롭히고 뭐 내 삶을 괴롭히고 내가 계획한 걸 망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사탄을 경계하고 뭐 어떻게 귀신 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오히려 또 뭐라 그럴까요? 거듭남보다 더 관심이 많아요. 이 사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탄의 전부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해서 행사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생각과 개념과 어떤 그런 존재, 영적인 존재가 사탄이라면 그 사탄과 결합돼서 하나가 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또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을 약간 오해하고 뭐 우리가 몰랐던 것이구나라고 좀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죄악이고 그런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항상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분명한 죄악이고 그 죄악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탄을 무서워하고 막 경계하고 어떻게 사탄이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려고 막 노력하지만은 실제로 사람들이 막 사탄의 어떤 그 방해를 받아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는 그렇게 증명하기는 힘들잖아요. 왜냐? 뭐 따지고 보면 자기가 사탄이라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생각을 자기 의지로 결정해서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사람.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사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마귀의 생각이고 사탄의 생각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 같은 악령 같은 존재로만 생각을 하지만은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존재다. 방해하는 생각이고 방해하는 영이다. 그러면 그 방해하는 생각과 영이 사람과 결합이 되면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살피겠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뜻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겠다는 모든 계획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의사와 계획과 뜻과 생각에 대해서 사람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그 반대한 뜻을 직접 인생으로 행사하는 존재가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나의 삶이 곧 사탄의 삶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사탄과 마귀를 이길 것인가 이것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